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성서 신학 15강입니다. 좀 형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카메라 앞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줌을 켜놓고 그걸 녹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던 것처럼 PPT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색다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3부가 시작되면서 조금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더듬어 보자면 1부, 2부, 3부 가운데에서 1부는 5강으로 구성되었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수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는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했다면, 그 2부는 9개의 강좌를 통해서 성서의 구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제 이 성서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딱 들어맞는 3부가 시작되었다고 하겠는데요. 앞으로 6개의 주제를 하나씩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이 무신론 시대라고 하는 화두를 갖고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신론 시대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있다고 본다면은 저는 그게 해방의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져서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신학적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장씩 보면서 할 텐데요.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지루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저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내용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는 무신론 시대의 종교 경험입니다. 조금 좀 부드러운 곳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가봤고요. 물론 대부분 여행만을 위해서 가지는 않고 신학적 대화, 달리 신학과의 대화를 위해서 네네 차례 갔었는데요. 거기 가면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덮는 문화적 독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전 사회를 덮고 있는 종교적 분위기죠. 인도에 가면 느껴지는 게 이 서양 문명의 색깔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회는 참 곳곳에 신이 있구나. 유실론적인 사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우리는 문명적으로 발전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흔적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감추어진 세계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을 하면 서양 문명 역시 기독교적인 어떤 이 종교적인 영성이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호흡되어지는 사회라기보다는 그것은 숨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미국 사회가 종교적 사회다. 이렇게 상상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겉으로 드러난 그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를 좀 무신론적인 사회로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서양 문명을 중심으로 한 정신세계를 구축해온 곳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약 150년 이상 널리 퍼져 있는 정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은 한 50% 가까이 종교인, 개신교, 카톨릭, 불교 포함해서 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종교는 특정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세속 사회인 모습이 지배적이지요. 종교가 정신적인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아주 부분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력을 빠르게 이뤄가고 있는 것에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개신교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 하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점, 이 무신론 시대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심들을
하고 있고 아마 이 강좌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무신론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주 건너편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느냐 마느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유치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셀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하고 그의 신학을 좋아하는 여성 신학자인데요. 2년 전에 작고하셨죠. 이분은 오늘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신에 관한 믿음이 현저하게 약화되어져 있는 두 이유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믿기에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준엄한 신학자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기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이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과학과의 논쟁, 근대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근대를 지나오면서 과학과의 논쟁에서 기독교 신학이 패배했죠. 그리고 과학과의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지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첫 번째 지점이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삶을 성숙시키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종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무신론 시대로 경험되어지는 저 근저에 있어서는 이 맥페이그 교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믿기지 않고 믿기에 나쁜 현재의 교회 신학의 모습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무신론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종교의 두 가지 요건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열린 지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한 시대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수행적인 종교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무신론 시대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면서 먼저 저 개인이 겪었었던 신앙의 여정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가운데 이거 제가 쓴 건데요. 제가 쓴 책 여러 가지 몇 권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애착이 가는 책이 이 책입니다. 민중신학과 범죄신론이라는 수년 전에 쓴 책인데요. 저는 이것은 저의 신앙이 깨졌을 때 그리고 긴 방황 끝에 다시 신앙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어떤 저의 신학적인 어떤 성취들을 모아놓은 글이라서 저의 어떤 신앙과 신학의 여정이 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었던 것은 그 깔려 있는 것은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짧게 말하면 한 7단계를 거쳐온 건데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출발하죠. 흔히 말하는 보수 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신앙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은 신학교에 입학한 단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회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역사, 민중, 가치, 과학 이런 많은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잘 담겨 있지 않던 익숙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의 작은 공간에 있었던 신앙의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면서 점차 넓혀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그동안에 너무 편협했다. 그런 한계인식을 하게 된 단계가 세 번째라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갖고 왔었던 그런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신에 대한 관념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해체되어지는 단계이고 그렇다면 신이 없는가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어떤 회의의 시대, 방황의 시대가 네 번째였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신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내 안에서 숭상했었던, 또 나이가 헌신할 만한 대상이라고 여겼었던 하나님이 죽어버리자, 내 영혼에서 신이 삭제되자 삶 전반에 그것들이 미치는 겁니다. 이를테면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정신의 어떤 알맹이 같은 게 해체되어 버리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게 20대 중후반에 깊은 방황을 했었던 이유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신학적인 세계관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런 과정들을 버겁게 한 10여 년간을 거치면서 이것이구나 하면서 만난 게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세계관이었고, 저의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7번째 단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면서 내가 보다 더 나은 가치, 보다 더 나은 삶, 그것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갈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저는 이 과정이라든가 단계가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근대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겪어 나아가면서 갖는 성장통과 신앙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속에서 몇 가지의 이 무신론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 종교적 경험이 어떤 측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경험적 고찰이라고 하는 오른쪽 편에 있는 어떤 박스 안에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경험이 무신론 시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실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론 체계만이 아니라 저는 삶에서의 어떤 중요한 감각들, 다시 말해서 가치라거나 헌신, 이런 감각에서 비롯된 종합적인 신념, 이것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신론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종교 경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종교 경험, 또 신비 체험이라는 것, 이런 것은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을 반대로 유실론자라고 해서 신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을 모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무신론 시대라는 것은 그렇다면 뭐냐? 그것은 종교적 경험이 불가능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실론적 세계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를 가리켜서 무신론적인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으로 다 포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이 무신론적인 비판은 상응한다. 저차적인 것과 고차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저차적인 차원에서의 종교들, 근본주의적이라든가 번영신학이라든가 여기에서 숭상하는 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적 비판이 냉혹하고 있죠.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이 경험해 나아가는 고차원적인 종교와 그것에 해당하는 유신론적인 경험 또한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언급해내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지혜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종교와 신학을 이야기할 때 단지 이 전통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서의 어떤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존재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시킬 수 있는, 각성케 하는 그런 가르침과 잇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좀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었던 이 무신론 시대가, 두 번째로는 무신론 시대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갖다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줄여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근대를 지나오는 동안 16세기에서부터 20세기, 길게 보면은 500년,
또 압축돼서 제가 여기서는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300년을 봤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유실론적인 서구 사회죠. 여기는 일단 표준적으로 삼은 것은 제가 서구 사회의 정신 세계를 말한 건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서구 사회에서 이 근대 세계관이 유실론적인 세계관에서 무실론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과정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는 근대 세계관이 정립된 시대로 보지요. 근대의 세계는 기계론적인 과학이 정착되어진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과학이 채택하게 된 그 근저에는 이 유실론적인 세계관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신에 대한 특정한 관점인데요. 그것은 신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능동적이라면, 그래서 그 신이 이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지었다면 이 세계는 완벽하게 신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이 세계의 운동을 수량화시켜낼 수 있고 그 숫자로도 법칙으로 이 세계에 설명해낼 수 있다고 보는 이 근대 과학이 정립되던 시기, 이 17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 그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작 뉴턴은 아주 신학적인, 30대까지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는 이 우주의 항성의 배치, 그 질서 정연함은 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하다고 보았고, 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알기 위해 이 자연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연구와 신학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유실론적인 신의 절대적 능동성에 대한 관념이 이 세계에 대한 완벽한 수동성이라고 하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낳았고,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은 종교와 과학이 동일한 전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왔었던 생각인데요.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것이었죠. 저는 17세기의 이 시기는 이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뉴턴 역시도 죽어서 웨스트민스터 성당 묘지에 안장되어졌다는 것이 저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뒤 이어진 18세기는 17세기적인 유실론적인 신념이 지속한 시대가 아니라 그것이 흔들리던 시대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충돌했고 대립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철학자는 영국의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종교와 미신 이런 글을 썼지만은 사실 여전히 이 시대 역시도 종교의 힘이 지배하고 있었던 유실론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글 역시도 죽고 나서야 출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회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신앙과 이성이 함께 모색을 해보면서 답을 찾아가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의 또 다른 흉과 같은 시대, 조금 뒤늦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독일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죠. 그는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했었던 철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18세기는 회의하고 갈등하고 종교와 과학이 충돌하던 그런 시기인데, 이 시대에 신학적인 해결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칭할 때 이실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절충했냐면,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이 세계는 법칙대로 움직이고, 신이 자신의 완벽한 그런 지혜를 따라서 법칙을 만들었다면 이 세계가 법칙대로 움직일 때 신은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있지만 신의 섭리는 없는 것, 그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실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18세기의 이 신학적인 이 해결책은 사실 17세기의 논리적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유실론적인 어떤 신학적 전제이지만 여기에서 이걸 전제로 사고를 했을 때에는 무신론 시대가 도출됩니다. 이게 딜레마죠. 왜 그러냐면 법칙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완벽한 법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섭리하지 않죠. 근데 만일 신이 이 세상에 섭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는 신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을 경험할 수가 없다면, 만일 그렇다면 더 이상 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8세기는 이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훈련을 해나가면서 점차 문명이 회의의 시대가 깊어갔고 그 갈등의 골이 커졌고 결국 여기에서 신학적인 답변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면은 무신론 시대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무신론의 시기가 급하게 도래하게 된 그런 이유였다고 봅니다. 저는 19세기에 이 동그라미에 있는 과학자는 찰스 다윈이죠. 그는 19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고 종교와 과학이 대립했었을 때 과학의 승리를 암시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찰스 다윈 역시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19살 때 신학교에 신학을 전공했었던 사람입니다. 학부 논문 역시도 당시에 자연신학을 말했었던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토대로 해서 논문을 썼죠.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한 50여 년 가까이 되는 과학적인 어떤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점차 이신론적인 색채가 희미해져 가고 종회기원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그 이신론적인 건 역시도 회의하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흔적이 아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윈 자체가 19세기의 시대를 잘 설명해 주는 그 과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19세기에 무신론이 정착됐다는 것은 17세기와 18세기에서 다뤘었던 초자연주의적인 전통신학들, 이신론, 초자연주의적인 이신론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독교 세계관이 몰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세계관이 17세기와 18세기를 지배해 오면서 왔는데 19세기에서 몰락했다는 것은 종교가 그것과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과학과의 대화에서 정당한 취급을 받기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윈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이제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등장했죠. 사회과학에서는 칼 마르크스가, 철학에서는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종교를 그저 노이로제 정도로 봤었던 프로이드가 등장했었던 겁니다. 과감하고도 광범위한 무신론 시대가 도래했고 그것이 대학 지성이 상식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좀 더 이어서 본다면 한편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다루고자 했었던 것은 이 과학과의 대화에서 무신론화가 되었다는 것은 종교가 점차 과학과의 대화에서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은 신이 했다거나 하나님이 해줬던 기적이라거나 이런 말들이 과학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믿기지 않는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그런 과학과의 대화에서 믿기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기에도 나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악을 경험하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집단적인 차원에서든 이것은 악하다, 선하지 않다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유신론자들은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철학적으로 종합한 사람이 누구죠? 뉴턴과 같은 시대를 살았었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과학자입니다. 이 라이프니츠가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디오디시라고 하는, 디시라는 것은 다스리다 하는 정치의 의미이고 테오라는 것은 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신의 정치라고 하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분야는 신의 선함과 현실에서 경험하는 악, 이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동시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책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악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의 선은 부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을 위해서 활용될 수가 있고
지금 이 세계 자체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방식으로 이 책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라이프니츠의 공식은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19세기 오면서 거의 무너졌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칼 마르크스라든가 철학적인 면에서 니체의 통렬한 비판을 견디지 못했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 악에 대한 문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민중의 고통, 세월호 사태, 여러 가지 정치 안에서의 어떤 5.18을 놓고서도 전두환의 건재함,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학은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 안에서의 그 가장 제가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세계관을 구축해 가면서 여기에는 잘못된 신학적 전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세기와 18세기에 통했었던 공식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은 이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자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다 신이 의도해서 만들어진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고통이 일어나는 것들, 애매한 죽음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그런 모든 것도 신이 했다고 그냥 설명해 버리는 것. 얼마나 무책임하고도 편리한 신학적 설명입니까?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허리케인 일어나면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해서 그것은 뉴올리안주에 있는 게일 레즈비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대단히 편리하죠. 세월호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국의 도시적인 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학이 여전히 반지성주의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 공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 16세기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이후에 사실 변치 않는 것들이 얼기설기 모여서 만들어진 공식인데요. 첫 번째는 전지전능한 신의 예정의 신이다. 그리고 또 신은 선하기 때문에 악을 두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신이다. 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기독교 신학은 이 공식이 맞는다고 말을 해왔지만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공식이 틀리다. 예정의 신이 만약에 심판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자기가 예정해 놓은 걸 심판해낸다는 건데 그건 불의한 거 아니냐. 자기 분열이다. 이것은 18세기의 철학자들부터 시작되어진 이 어긋난 것이었고 19세기는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19세기는 그 이후로 다른 한편에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악을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악 자체, 국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의한 방식에 있어서의 권력의 획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신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말을 해왔었던 기독교 신학의 잘못 때문에 저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비판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세계 속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대 기독교가 무신론 시대로 빠져들게 된 그런 과정의 두 가지를 봤죠. 첫 번째에 있어서는 과학과의 대화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공식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정의롭고 선한 신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를 다시 설명해야 될 신학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예정을 했다? 정말로 우리가 된 것은 아무런 자유도 없이 신의 예정대로 움직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은 100년이 넘는 기다림과 연구와 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답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심판의 신? 심판한다는 게 뭘까? 자기중심적인 심판인가? 어떤 것이 정당한 심판인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숙고들도 깊어졌습니다. 이건 역시도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